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3, 4, 5항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9장의 본문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구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세 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식법입니다. 의식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려면 예배법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회법 혹은 사법입니다. 사법.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법적인 것들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고, 세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로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십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 바로 도덕법이고, 그 도덕법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제19장 3, 4, 5항에서 간략하게 설명 주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볼 준비 되셨죠? 되셨죠? 채훈이도 됐죠? 자, 그래서 서론을 보시겠어요? 5페이지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사역,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역, 그리고 성령과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에 있어서의 사역과 또 모형들을, 그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예표의 모형들을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식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식법을 통해서, 즉 제사법을 통해서, 예배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는데 본질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내용들을 총망라하여서 구약의 의식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러한 모형으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법을 통하여, 사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그 두 가지 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 폐기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민족의 신정 정치와 함께 끝나버린 시민법, 그러나 도덕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 일단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뭐예요? 시민법과 의식법은 끝났고 도덕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다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죠. 그죠? 채훈아? 예배 시간에 그렇게 너 자빠져 있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 놓고 무언가를 요구하고 그럴 생각하지 마. 일어나. 졸려? 습관이야 그거는. 알겠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뜻이었어. 알겠어?
졸리면 서 있어. 자, 4페이지에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자, 3항.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자, 여기까지. 기꺼이 누구에게 주었다고 합니까?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 이러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근원적으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10계명 있죠? 10계명 중에 제 4계명 뭐예요? 로우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에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놀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와야 돼 라고 하는 이 법이 우리를 올가매고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놀러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주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는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 늘 귀찮고 짜증나고 죽을 것 같고 괴로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나 잘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미숙함을 아시고 나에게 이러한 법을 허락해 주셨구나, 잘 지키라고 허락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내려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미숙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침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지침을 잘 따라야 될까요? 안 따라야 될까요? 잘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의 마땅한 생각인 것이죠.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500명의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미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자, 거기에는 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들,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여기까지요. 어떤 것들이 그 의식법에, 자,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렇게 번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를 드리러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모형적인 의식들이 사실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여기에 쓰여져 있는 대로 읽어보면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들에 대해서 모형으로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행하실 일들, 그리고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 따라해 볼게요. 예표하고 있다. 어떠한 눈에 보이는 사물을 통하여 본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달을 향하여 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다면, 저 달을 봐! 라고 얘기한다면 이 손가락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달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달을 보는 게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이러한 의식법들도 결국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가장 본질, 지극히 크신 상급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도 그 의식법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했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어떻게 되었다? 폐기되었다. 의식법들은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식법을 아직도 뭔가 지키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이단 단체 보니까 유월절을 자꾸 지키려고 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막 직접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식법들은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되었다? 폐기되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줍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율법과 의식법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었는데 폐기되었다. 자, 사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을 주셨다. 말씀드렸죠? 시민법, 사법법. 그러니까 결국 정치법이죠, 정치법. 이 사회를 어떻게 운영해 가야 되는가.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왜냐하면 좀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 그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다 찢어지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법 자체가 영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유효한 것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존재할 때나 가능한 것이지, 대한민국이 나라가 없어지면 그 법이 유효할 수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의 일반 형평의 원리는, 형평성 할 때 그 형평이에요. 형평의 원리는 원용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의 법을 어떤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의 원론적인 어떤 사용은 가능하겠지만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제가 종합해 보면, 의식법, 시민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셨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 폐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필요치 않게 되었고, 사법법은 그 나라 자체가 존속하지 않기 때문에 흩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자, 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하게 된다. 자,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예,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물론 위의 법들도 모세를 통하여 주셨지만 도덕법은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도덕법과 시민법과 이 의식법의 기록의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언급해 볼게요.
도덕법 10계명은 어디에 기록해 주셨죠? 모세를 통하여 돌판에 기록해 주셨고, 돌판에 모세가 기록했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죠. 어떤 방식인지는 몰라요. 영화에 보면은 지금처럼 번개가 내려와요. 번개가 내려와서 마치 레이저 각인하듯이 지직직직직직직직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래서 영화가 무서운 것입니다. 만화 영화가 무서운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기록해 주셨다. 돌판에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속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법과 이 의식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여 주셨는데 어디에 적게끔 하셨죠? 양피지와 소피지에 적게끔 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덕법과는 뭔가 좀 차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설명드리지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 또 참 선지자들은 도덕법은 영원한 것이고 이 시민법과 의식법은 유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도덕법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다.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고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법이지만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다. 그래서 자이건 타이건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때요? 살인하는 것은 죄라고 여기죠. 거짓말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이건 타이건 간에 이 10계명의 이 법들을 인간의 양심의 법에 새겨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법이 없는 아프리카 부족에 가도 그걸 살인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여긴단 말이죠. 나 자꾸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예배에 되게 방해가 돼. 그리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돼. 알겠니? 그것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것을 명심해야 되지만 이 내용을 살피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누가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냐? 이걸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의식법의 폐지에 대하여 말씀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취됨으로써 그것들의 유용성이 끝나버리게 되었다. 구약의 신자들은 구주의 사역을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희미하게 볼 수가 있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의식법들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봤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의식법이 폐기되었다. 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6페이지. 성령께서 예루살렘 회의를 친히 인도하시어
구약의 의식법상의 의무 규정들을 계속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명백한 입장을 취하게 하셨다. 옛날에 사도행전 우리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베드로마저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율법을 목숨과 같이 여기던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시민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것이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들이 모두가 이러한 점을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참 신자들은 처음부터 이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갈게요. 참 신자들은 의식법과 시민법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계시의 방법의 차이를 구약 백성들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두 번째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굉장히 황당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법을 주시고 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나이다. 이러한 위대한 말을 성령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너무나 놀라운 말이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을 이미 시편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다윗이 의식법상의 규례들을 전혀 지킬 의무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규례들이 없이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규례들은, 의식법들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지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법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언자적인 성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의식법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이걸 원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고 반어적인 표현으로서 진짜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얘기하고자 이렇게 예언자적인 성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신비로운 것들만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주의를 무시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신앙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 설교거든요.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고,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인데, 말씀과 성례를 거부하고서
어떤 신비로운 것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다윗의 이런 말들을 통하여 우리가 종합해 보건대 그는 의식법과 도덕법의 차이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참 선지자들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볼까요?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로 들으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번제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의식법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한 생각을, 그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얄팍한 생각을 깨부셔버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죠. 의식법은 제사 드리러 나오는 모든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은 영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택함받은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죄를 없게 못한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바로 4페이지. 너무 더운데요. 네, 에어컨을 지금 너무 높인 것 같아요. 더워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지금. 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5항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제가 밑줄 거놓은 거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신다. 도덕법이 폐하여졌다, 십계명 의미 없어, 상징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십계명, 도덕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도리어 강화되고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더 완전해질 수가 있을까? 율법으로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화된다? 더 완전해진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율법입니다. 분명히 율법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오늘 주일이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게 법인데 이것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킬 수 없다. 도적질 하지 말지니라? 지킬 수 없다. 남의 재산,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할 수 없다. 너무도 격렬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할 수 없다라는 거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할 수 없다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더욱 강화시키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여야 주셔야만 우리가 이 법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법을 기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이 법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성도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다면 이 법이 우리의 목줄로 올가매는 법이 될 것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법이 될 것이요, 우리를 오히려 지옥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하는 우리의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줄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계명은, 혹은 하나님의 법은, 전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나오는 거 누가 강요합니까? 총 들고 교회 안 나오면은 협박합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가장 자발적인 순종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헌금하는 거 어떻습니까? 가장 높은 차원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건 어떻습니까? 청소하는 것, 봉사하는 것, 성도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협박하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우리에게 강요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마저도 우리에게 이거 안 하면 죽어 라고 강요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저는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더욱 우리가 깊은 애정을 쏟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우리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발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들여가며 이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